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서. 제가 가져온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6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으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허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대주교우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의 경건생활이 널리 다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의 경건생활을 대표하는 것은 그 대주교의 기도생활 때문에 알려졌어요. 그는 하루도 거리지 않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파였습니다. 그의 기도생활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대주교는 이렇게 평생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오던 중 어느 날 저녁에도 예의 없이 기도를 합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그래 내가 듣고 있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얘기해보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이 대주교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 죽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러한 일이에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해왔던 그 대주교가 그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미 아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했을 것인데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기도라는 형식만 남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처럼 기계처럼 기도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런 대주교 같은 그런 습관적인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인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산만한 마음이 없이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본질을 떠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하십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주교와 같은 모습이 혹시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본질을 외면한 의식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내용과 형식이 있죠. 내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형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또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문제예요. 원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얘 기도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를 했지만 오래 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새 다 없어져 버리고 외식과 습관만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기도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습관으로만 자리 잡았고 본질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내용은 없어지고 외식과 형식만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외식과 형식만이 남아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떨어질 놈이라고 무섭게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근본 동기를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내용은 없고 또한 외식이나 형식만 남아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줄 아는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세상에 떠받을 것을 피하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기초에 하나님의 성품인 덕과 지식을 쌓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이에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은 한나가 고백하기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 왕은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었으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큰아들 둘째 아들 해가지고 7째까지 겉모양만 보고 왕으로 세우러 갈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사람의 애모보다 중심을 보니라 하시면서 애모는 별로 볼품이 없었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벌과 애모와 인물과 키, 요즘에는 얼굴이 작아야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애모나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리고 다 아시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지식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너무 지혜롭게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변질된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향해 외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는 동안 그 신앙의 모습과 모든 것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너무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스스로 계율과 법조문을 만들어 벌써 이것저것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하면서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뒷전이고, 자기 조상들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뜻도 잊지도 않았까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빠져 있었어요. 겉모양은 다 갇혀 있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과 신령한 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 자신의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10가지 외식뿐만 있었을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허울 좋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11조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소나 양을 11조로 드린다면 그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숫자 맞추기에만 열중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것, 병들어 죽게 된 것만 바쳤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것, 또한 전통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말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고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 하나님도 무척이나 답답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지식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또 학원 개인지도 받으며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힘써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요, 또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돌보아주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만 알려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듣고, 아는 만큼 깨닫고, 아는 만큼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감상하는 일이나 음악을 듣는 일, 책을 봐도 아는 만큼 알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감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든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아는 데 힘을 써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 힘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데 말씀 듣기에 힘쓰고, 성경 공부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영생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이것도 영생이지만 예수님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영생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영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은 인격적으로 알고 또한 친밀하게 알고 경험해서 알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은 같이 살고 같이 동침한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총각과 처자가 데이트할 때는 서로 좋은 점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으나 결혼해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서 발에 알게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천국에 오래 사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관계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은 따분하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신나는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였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죠.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기만 해도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천국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일생을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셉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죠. 요셉은 그를 시기하는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합니다. 애굽이라는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거듭거듭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치는 노예였지만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형통한 자로 살고 있었어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이치는 감옥인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하고 형통한 자로 살았어요. 나중에 애굽의 국립총리가 돼서 변함이 없었어요. 요셉은 변함없이 자기의 이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을 걸고 살았기에 이른지와 많은 지상의 이치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라는 이 생명줄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니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이치에 파묻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시대를 구원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민족을 태동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이 올바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이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이 높은 산, 거친 들, 토막이나 궁궐입니까? 바로 그것이 영생이요 천국이 되어야지만 이치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나 이웃 간의 관계도 불편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나고 온 나라가 부패하고 병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부터 정주에서 맹인으로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무당을 하며 첩을 두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가 지나가다 굿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무당이 아무리 굿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애를 써도 힘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내려와 땀을 벌벌 흘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이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무당이 계속 그 말씀을 들은 뒤부터도 해더라도 결국 신이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당죄를 계속하는 것은 이 선교사 말씀대로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부모들이 자식 잘되게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무당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무당죄를 청산하고 첩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돈을 10마지기를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오랜만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여 백사겸 성도의 근황을 물어보니까 자기 돈을 팔아서 건축 완공을 하면서 어렵게 산다고 하며 교회 사찰로 일하게 하면서 사찰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 똑똑하니까 재주가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백사겸 성도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시키면 안 되겠냐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분이 나중에 철학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의 기국에서 연세대학교 초대 청장을 지니고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그 유명한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그 동상이 있어요. 초대 청장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무당이었던 사람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돌아와 그 자손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영생의 복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기 바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확하면 돼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자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는 이 믿음의 공덕은 현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 쌓는 공덕이에요. 제가 목회자 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자기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한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지금 보면은 변변치 않는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공덕으로 인하여 진짜 큰 교회에 올라타가지고 담임 목사하면서 목에 힘주는 거 보면은 참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에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의지대로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것이 단 한 가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고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